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서면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들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밋에 올라서면 모든 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따라가고 쫓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서밋에 서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서밋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말씀의 길들여지면 가는 곳마다 말씀이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니라. 이게 말씀 서밋이거든요. 우리가 전도 서밋에 올라서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 서밋에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도의 최고 정상에 한번 도전해봐요. 구원 다음으로 최고의 축복이 바로 기도의 축복입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6장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무전병입니다. 무전병은요, 항상 무전기를 틀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 전쟁 상황을 사령부에 계속 알려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전쟁에 유리한가, 불리한가? 우리가 지금 군수물자가 부족하면요, 빨리 사령부에 무전을 쳐서 군수물자를 지원해달라. 그리고 병력을 지원해달라. 저 적군을 향해서 포사격을 해달라. 그 포를 떨어뜨릴 지점은 좌표가 어느 좌표다. 이게 무전병이잖아요. 근데 무전병이 무전기를 꺼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다 죽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계속 무전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죠.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기도하게 되죠.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도에 호흡이 끊어졌다.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호흡이 살아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치고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평정심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데요, 막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막 들뜨고, 야, 이 홍해가 갈라졌구나. 기적이 일어났구나. 근데 광야길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히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이게 환경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막 들뜨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들리기도 하고.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들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들뜨지 않습니다. 막 홍해가 갈라졌다. 절대 들뜨지 않아요. 왜요? 당연히 일어날 게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왔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리고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성막 중심으로 살라고 그랬죠.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평정심이거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더 받을 것도 더 요구할 것도 없는 그런 신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것을 찾아 누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서 이거를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3절, 24절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찾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기도는 뭡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응답을 우리가 기도해서 구해서 응답을 얻고 찾아내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문이 막혔다. 기도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여는 만능 열쇠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그 보화를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다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돕는 분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이 돕는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 성령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니까요. 밤낮 부른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돼 있어요. 땅끝까지 정리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기존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약해요. 확실히 약해요. 근데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존교회 성도들 봐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상기도, 들기도. 복음은 약한데 기도가 강해.
근데 우리 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보면요. 복음은 확실해요.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우리 이 애들도 막 달달달 외우잖아요. 복음은 확실한데 기도가 약하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다 줬는데 이걸 찾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리 내게 많은 것을 줬다 할지라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저 보물창고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 열쇠를 줬다니까요. 천국 열쇠.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 무시기도 말은 해요. 나 무시기도 누린다. 실제로 기도 안 되거든.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요, 더 기도해야 돼요. 기존 교회 성도들보다 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왜? 우리는 서밋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진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고 진짜 기도 서밋에 도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 야고보서 4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두 가지 나오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예요? 틀린 기도를 하기 때문에. 다 정욕적으로. 하나님 뭐 해주세요?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티코 타고 다니는데 제네시스 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다 정욕적인 기도. 그러니 응답이 안 되지. 틀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구할 필요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적인 것이 체험이 안 되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는 차원에서 넘어서 체험된다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체험된 자가 기도하게 되면 산을 옮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최고 정상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딱 다짐해요. 나는 기도의 탑으로 올라갈 것이다. 나는 기도를 최고 많이 누릴 것이다. 그러면요, 기도로 모든 걸 다 풀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문제, 사건, 어려움 많이 있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남편 문제. 어쩌면 우리 삶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돼요? 기도로 풀어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는 철저히 나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하잖아요. 내 방법으로 하잖아요.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불신자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도의, 임마누엘의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정확한 답을 주시고 길을 안내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자라니까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이 비밀 있는 사람은요,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경쟁하지 않고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게 돼 있어요. 이게 임마누엘의 기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 기도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시죠. 이 문제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의 최고 정상, 기도의 탑에 올라서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는 기도죠. 여러분이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 정오, 저녁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는 기도. 그래서 성경에는 정시기도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려니 정시기도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도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을 지킨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도. 다니엘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0장 9절에도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제6시에 기도하다가 성경에 보면 저녁, 아침, 정오 그리고 뭡니까? 하루에 3번 제9시, 제6시 많이 나오죠. 이게 정식이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하루 스케줄을 정하라니까요. 기도의 스케줄을 정하라니까요. 나는 새벽에 기도할 것이다. 나는 철야에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구마 비파야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요 새벽 기도를 누렸어요. 그게 다윗의 정시 기도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야 기도를 누렸죠. 압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밤새워서 기도한 것입니다. 참 옛날에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철야 기도 있잖아요. 매일 철야 기도 있거든요.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기도 하고 그때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무릎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밤새워서 기도했거든요. 지금은요 교회가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새벽 기도가 끊어져 버려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회복을 놓고 성전에 기도하다가 성전 기도. 이게 정시 기도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오늘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특별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산에 가서 추운데 무슨 추운데 산에 가서 비닐을 뒤집어쓰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슨 여러분이 뭐 금식하고 밥 맛있게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요
정시기도 여러분이 작정하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종교에는요, 정시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에 있다가 오신 분들 있죠? 하루에요, 정시기도 칼같이 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를 캐톨릭 수양관을 빌렸다니까요. 캐톨릭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이 수련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신자들이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뭐 한 3박 4일 기도하고 가기도 하고 있는데요. 야, 이분들 보니까요. 정오가 딱 되면요. 묵주 들고요. 기도합니다. 묵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원을 이렇게 뺑 돌면서 묵주 기도하는 거 있죠. 야, 기도가 확실하구나. 좀 복음은 희미하겠지만요. 기도를 확실하게 해요. 근데 그 다음날도 봤거든요. 똑같이 일렬을 줄 서가지고요. 그 수양관을 돌면서요. 묵주기도 하는 거죠. 이야, 정시기도가 확실하구나.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들 있죠? 딱 새벽, 뭡니까? 4시입니까? 3시입니까? 기도합니다. 정시기도 합니다. 밤에 합니다. 정시기도의 스케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슬렘들 있죠?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야, 저 인천공항에 가면요, 기독교인들 기도실은 없어요. 모슬렘들 기도처는 있습니다. 그거 기도하라고.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지만 무당들 하루에 5번들 징치면서 기도하잖아요. 악령 충만해가지고 사람 다 젊게 봐주잖아요. 기독교인들만 정시기도가 없어요. 뭔가 특별하게 하는데요. 정시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정시기도 해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악령 충만해가지고 뭔가 이 마귀의 심부름 하는데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시대를 살릴 우리가 이 정시기도의 비밀이 없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루의 스케줄을, 정시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해봐요. 내가 아침에, 정오에, 저녁에, 자기 전에, 그때 여러분이 한 5분씩만 해봐요. 그때 성령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문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기도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는 없어요. 풀 수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 속에는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는 기도, 계속 여러분이 정시기도 잡아놓고 계속 해봐요. 그러면 누려지는 기도의 단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가요, 누려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기도가 체질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를 가지고 계속 지속하면 이게 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은 다르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하고 반복할 때 체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요,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서 서서히 체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도 해보니까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에요, 좀 잠 덜 자고 일어나서 운동하는 거예요. 수영을 제가 9년을 지속했다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안 되더라니까요. 막 더 자고 싶고 피곤하고 계속 하니까요, 이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헬스를 하죠.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세요. 운동하는 거예요. 이게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속하게 되고 체질로 굳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에 구정 명절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이 이번엔 참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때는 우리 가정이 이 명절을 새로 가면요, 추석, 구정 새로 가면 늘 그 전에, 구정 전에 갔고 다 끝나고 갔거든요. 왜?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끼어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너무 타이밍이 좋았어요. 목요일 날 내려가서 어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구정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요가를 계속 이렇게 마을 회관에서 요가를 하시는가 봐요. 이제 이 할머니들 이 뼈 굳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가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속 지속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서 이 들에서 일하고 피곤하잖아요. 이제 가서 또 운동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며느리들 앉혀놓고 요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 허리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뭐 목이 좋아지고 막 뻐근한 게 며느리들 앉혀놓고 이렇게 하라고 막 뒤로 쭉 뻗으라고 우리 어머니가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허리가 굽으셨어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머니가 허리가 굽으신 거예요. 점점 굽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요가를 하고 운동을 했는데 허리가 펴져버린 거 있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허리가 펴져. 막 관절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는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왜? 몇 년을 계속 요가를 지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이 체질이 되신 거예요. 아니 그 70세 노인도 하시는데 여러분도 운동 체질 만들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기도 재밌던가요? 재미없죠? 수다 떠는 게 재미있잖아요. 텔레비 보는 게 재미있고 우리 랩런트들 스마트폰 하는 게 게임하는 게 재미있잖아요. 계속 해봐요. 하기 싫어도. 왜? 우리 체질이 하나님께 집중 안 하는 체질이거든요. 창세기 3장 체질이라. 자꾸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체질이라. 마귀에게 종로로 하려고 하는 체질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하면요. 창세기 3장 체질이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계속 정식기도 해봐요. 하루에 3번 내가 3번 하나님께 집중해봐요. 하나님께 내가 고정해봐요. 그러면 기도가 체질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체험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져요.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게 불편해져요. 이거는 내가 이제 기도가 누려지는 거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초월하는 기도의 단계로 갈 줄 믿습니다. 모든 걸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의 기도죠.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심이 체험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사람을 초월합니다. 영적 문제를 초월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서밋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기도. 이걸 보고 기도의 정상에 올라갔다. 기도의 서밋이라고 해요. 랩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의 신분이 됐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 노예의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노예라는 환경 초월해버린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 외에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정시기도가 체질이 됐거든요. 정시기도가 누림이 됐거든요. 정시기도가 하나의 삶이 됐거든요. 다니엘서 6장 3절,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저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전에 하던 것처럼 초월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그러면 사자밥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왕이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세요. 그 굴을 쫙 사자굴을 내다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굶주린 사자 입을 닫아버린 거 있죠. 다니엘이요, 그 사자굴 속에서 사자와 함께 놀고 있는 거야. 아무리 굶주린 사자라도요, 하나님 입을 닫아버리면 물 수 있어요? 아무 힘 없어요.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을 보호하시잖아요. 초월하는 기도. 여러분이 이 기도의 최고 정상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영적 문제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춘 자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 서밋에 도전하라.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시대를 맡깁니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걸 맡기게 돼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경제를 맡기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하나님은 기도 응답에 있어서 단 하나만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할 때 여러 가지를 요구하던가요? 금식 기도해야 응답한다. 너희들이 산에 가서 기도해야 응답한다. 너희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한다.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하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의 단 하나의 조건을 말씀했어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믿느냐? 내가 너에게 역사할 줄 믿느냐?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할 줄 믿느냐? 그 믿음 하나 요구한다. 하나님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느냐?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고. 근데 예수님이 막 안찰하고 막 안수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루는요, 한 백부장이 하인을 보냈다니까요. 하인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집에 어떤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거기서 말만 하십시오. 거기서 말만 하면 그 즉시 우리 종이 병이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종이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을 한 즉시 그 하인 종이 나와버린 거죠. 병. 이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라니까요. 한 혈루병 여인이요, 그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혈루병 알죠? 피가 멈추지 않아요. 피가 계속 하혈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희귀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이게 얼마나 질병으로 고통당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운집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경을 데려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린 정신병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막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죠. 근데 이 혈루병 여인은 몸이 병약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온 집. 근데요, 이 혈루병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군중을 헤집고 간 거예요. 그 병든 몸을 이끌고. 그래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뻗어서 옷자락을 딱 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즉시
이 혈루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느낌을 받은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옷자락을 딱 잡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내게서 기운이 나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 옷자락을 잡은 자가 있다. 딱 둘러보니까 혈루병 여인이 무릎을 딱 꿇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그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즉시 혈루병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혈루병 여인을 뭐 안수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기도가 죽기도 하잖아요. 소병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네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많이 소개할 수 있지만요, 두 소경이 나오죠. 이 사람들을 낳을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이 귀가 먹은 사람보다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더 비극적입니다. 낳을 때부터 소경이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막 뒷방귀로 막 거둥거둥 하면서요, 소리친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제자들이요, 막 시끄럽다고 했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군중 앞에 지금 설교하고 계시는데, 시끄럽다! 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요, 설교를 하시다가 그 소리 들은 것입니다. 설교를 멈췄다니까요. 설교를 멈춰두고 두 사람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두 사람의 믿음을 들은 거예요. 그 두 소경을 데려오라. 그래서 그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그러면 네 눈을 뜨게 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눈이 떴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어버리면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다니까요. 믿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이 옮겨져라 해도 옮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있던 산이 이쪽으로 옮겨진다니까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죠.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너희 믿음이 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큰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이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못할 것이 없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겨자씨 하나만큼. 여러분, 겨자씨 봤어요? 여기 눈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뭐냐? 겨자씨라니까요. 근데 신학교 때 그것도 교수님이요,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겨자씨를 코팅한 걸 가져더라고요. 눈 나쁜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돋보기를 봐야 돼요. 그 겨자씨만한 그 씨가 하나를 땅에 떨어지면 여기서 싹이 나가지고 이게요 3m까지 자라요. 이 조그만 씨가 3m까지 자란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꼭 겨자씨만한 자로 재가지고 겨자씨만 그럽니까? 그럼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뭡니까?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참 믿음. 다른 불신앙이 섞이지 않는 참 믿음.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순수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참 믿음. 100% 순도의 그 믿음. 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무니까 이제 교인들이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기도원에 가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 가뭄 들어가지고 밥작물이 다 타들어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이제 애들하고 같이 주야 우리 삼창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콩콩콩 하면서 막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야. 와 우리 기도에 응답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 어린 꼬맹이 하나가야 우산 두고 온 거야. 그 꼬맹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산을 가지고 와야죠. 그 아이는 진짜 믿은 거예요. 이게 겨자심 하나만큼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른들은 안 믿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산을 안 가지고 왔어요. 그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 진짜 믿는 믿음. 그 참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기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 믿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이 몸에 병 있는 사람이 암도 떠나가잖아요. 왜? 진짜 믿었기 때문에. 혈류병 여인이 그 희귀병이 치유됐잖아요. 왜? 진짜 믿었기 때문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는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한 후에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붙잡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여러분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 기도를 받으셨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잖아요. 선불감사. 여러분이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중요한 문제를 놓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선불감사를 하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불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 마음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일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불신하죠. 안 믿거든요. 실컷 기도해놓고 불신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진짜 믿어버려야 돼요. 진짜 믿고 요단을 밟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깊은 기도를 체험하라. 오늘 바울이 체험했던 이 깊은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7절에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게 곧 사단이 준 가시라고 그랬죠. 어떤 신학자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안질이 맞았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은 눈이 안 좋았거든요. 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써보낼 때도 대서하는 사람이 불러주면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안질이었던, 눈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걸 놓고 어떻게 하세요? 하루에 세 번 생명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 병을 고쳐달라고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바울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 육체의 가시를 주는 것은 자만하지 않게 해서, 자고치 않게 해서 내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이게 육체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가시구나. 거기서 바울은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요, 오히려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의 약한 걸 자랑합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이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도할 때 가장 진실해져요. 왜요?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자랑할 게 있던가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모자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기 자랑하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기도 않구나. 자식 자랑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자식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키운 거지. 나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자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딱 하나 있어요. 약한 거. 나는 모자란다. 나는 진짜 모자랍니다. 당신 보니까 정말 훌륭한데 나는 진짜 모자랍니다. 이래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깊은 기도, 여러분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은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 기도의 골방.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주문 외우듯이 똑같은 기도, 반복되는 기도, 365일 똑같은 기도, 식상한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요,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으면요, 매일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매일 기도 내용이 달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스케줄, 내일 스케줄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 스케줄이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이잖아요. 오늘의 말씀 다르잖아요. 근데요, 주문부는 나미아미타불 감세보자, 나미아미타불 감세보자. 주문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남녀오는 객은 남녀오는 객은. 여러분 같은 말도 계속하면 식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같은 기도를 계속해봐요. 하나님이요 식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매일매일 새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말씀하셨죠. 너희가 기도할 때는 너만의 골방을 만들어서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여호와께 기도해라. 문을 닫으란 말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그 사람은요 일하면서도요 골방 기도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골방기도 했어요. 꼭 그러면 골방에 들어가라니까 어디 골방에 그게 아니에요. 공부하면서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골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골방 기도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한다. 얼마나 골방 기도하기 좋습니까? 일하면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복하길 바랍니다. 기도의 도피처를 만들라. 사방팔방으로 사단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환경 속에 영적 문제에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의 피난처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의 도피처를 만들어야 돼요. 그 속에서 24시 기도, 기쁜 기도를 누림으로 오늘 바울이 체험했던 이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구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 서밋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을 기도를 통해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 기쁜 기도를 통해 기도의 최고 정상에 올라서는 그런 기도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